거친 파도 나량에
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사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가진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해결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 부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 부으시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섭리하심과 예비하심 그 비전 가운데 이들이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대인의 교동문 6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 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으로 입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오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또 1월에 아버지 참으로 어느샌가 모르게 2021년 1월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주일 가운데 우리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지나간 2021년 첫 단추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속히 코로나의 시대가 종식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 가고 또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지난 날들의 그
아름다운 그때를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또 이제 곧 등교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그 조처를 취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며 나가는 그러한 이 코로나의 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지금도 코로나의 전쟁 가운데 힘써 애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과학적 사고와 과학에 갖고 있는 그 엄정함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잃어버린 일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치인을 비롯한 특별히 아버지 나라를 리드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는 기초가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등교 문제도 주님 안에서 잘 모든 것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아이들의 그 귀한 그 미래의 놀라운 가치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치료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라 했어요. 교회가 될 때 그 아름다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 그 선하고 아름다움의 그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늘 언제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사람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은 그 각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각자가 하나가 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은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심하게. 성령이 근심을 한대요. 왜 성령이 근심할까요? 성령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우리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가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말은 못하는데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이제 보건 당국자들 얘기를 듣자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곧 연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기도 하겠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생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당연히 그간에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이 덜 된 것인데 이것을 마치 그냥 보통의 통계석상 통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약간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가 고생을 하고 그만큼 지켜줬으니까 아이들이 건강했던 거지, 만일에 그냥 보통 우리가 했듯이 놔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을까? 약간의 그 데이터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그럼 성령의 근심과 어떤 성령의 소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좀 예가 좋아서 제가 저도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 예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첫눈에 한 여학생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에게 짝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이 여학생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오늘 야외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 같이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인데 가면 안 돼. 그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눈 딱 감고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일을 범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근데 또 주일인데 바로 그 토요일 날 이 학생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학생이. 그때 좋았는데 우리 같이 주일마다 강좌가 있는데 우리 일요일마다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 가겠냐는 거였어요.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일단 답은 했어요. 근데 또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야, 그러면 안 돼. 지금이라도 취소해. 주일이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여학생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래도 계속 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외로웠는데, 어렵고 힘들었는데 자꾸 한 달, 두 달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 외로워, 너무 힘들어서 그 소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음악도 들어보고 딴 생각도 해보고 노래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령의 근심이라는 게 이것이다. 또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교회 부흥회를 끝나고 왔는데 그 교회 성도가 이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이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부흥성회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래전 큰 은혜를 체험했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참여했는데 그저 교회 광고 듣고 참석했는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느낌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했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성령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피상적이 아니라 어느 시점, 어느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이 정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신학적으로 제가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물론 성령이 소멸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성령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탄식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 바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향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뛰어넘을 어떠한 것도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심하고 못살게 굴면은 부모들은 의절도 하잖아요. 너무 아이가 못되게 울고 아이가 너무나 가망성이 없으면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근심을 해도요, 사실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죠.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럼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삼손은 왜 힘이 빠지고 그랬을까요? 라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 삼손이 하나님과 그를 연결해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저는 차를 운전할 때 제가 자동기아 차를 운전하는데 저는 주로 중립의 차를 잘 많이 놓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엔진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언제나 저는 기아차 운전하듯이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뒷자에 놓고 차가 운행하는 그 뒷자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일을 잘 안 해요. 무조건 N자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차가
좀 성능이 괜찮아요. 엔진이 무리를 안 가서인가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과 나를 연결해주는 마치 그 동료 기어에 기어를 넣는 거나 똑같아요. 공회전을 하고 있는 그 공회전의 힘을 갖다가 기아를 연결함을 통해서 내게 힘이 전해지는 것.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성령의 근심이 이만큼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내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갔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운 것은 성령의 근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성령의 근심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이 근심하는데 뭐 때문에 성령이 근심했을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있잖아요.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25절 같이 합독할까요? 폈으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 몸이 있지만 이 손이 입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에 손이 입하고 따로 움직인다고 뭐예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얘가 문제가 발생했던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거짓말이 필요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조금 창피해도 있잖아요. 거짓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창피하죠. 시인하려고 그러면 내 치사한 모습, 내 정말 웃기는 모습 보여주려면 참 그래요. 그런데요, 절대 성령이 이 거짓말하는 걸 슬퍼하세요.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듯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 우린 교회의 지체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정말 시인하기 싫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정직하세요. 정직하면 그냥 그걸로 조금 창피하고 말아요. 차라리 그때 수치스러운 게 말지 두고 그 수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아이들한테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허심탄회하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도 그러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알아듣든 안 듣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갖다 거짓말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성령의 기뻐하심을 이루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세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26절 27절 같이 합독할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 이 혈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혈기를 품으면 안 돼요. 물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운 분노를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죄로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화를 내다 보면 있잖아요. 그 화에 편성되는 습관이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은 아이들을 가끔 체벌하다 보면 우리가 이건 좀 지나친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쌓였던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분노들, 그것들이 쌓였다가 동시에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만 화났는데
요만큼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만큼 화를 내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절대 그거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분을 내되 마귀가 틈을 낼 수 있도록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적절하게 의로운 분노는 필요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서 지나치지는 말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라면 자꾸 부추겨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통쾌함이 솟아나요. 통쾌함이 솟아나면 어떡하죠? 때릴 때마다 통쾌함이 솟아나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하면 잡는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제일 슬퍼하느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또한 세 번째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둑질해서 남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가 열심을 내서 그 일 가운데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아껴서 돕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거 생각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면 성령이 기뻐하시거든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죠. 끝으로요. 29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더러운 말 하면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고상하게 생겼잖아. 우리 고상할 말만 하고 살자고요. 더러운 말 하지 말자고. 그 보면 제가 지금도 어떤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 할머니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말을 하면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집에 내가 그대로 전도를 안 가요. 한 번 과거에 제가 시골에 있는 어떤 할머니 집에 전도를 갔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음탕한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가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이 할머니하고는 도대체 상종해야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제 영혼이 그 더러운 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영혼에 쓰레기가 쌓이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음담 패서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재미없어. 아무개는 재미없어. 아무리 그래도 속지 마세요. 하면은 누가 손해냐? 말하는 내가 손해, 내가 무슨 광대예요? 광대 아니잖아,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될 이유도 없잖아. 분위기 좀 풀어보자고 하는데 굳이 내 영혼까지 손상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농담 좋아요. 즐겁고 건전하게. 근데 목사님 즐겁고 건전하게 무슨 농담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찰리 채플린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정직한 말만 하고 살기도 바쁜 인생인데 우리가 굳이 그냥 눈치 보고 살고 분위기 잡으려고 하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뭘 하면은 무조건 사회를 날 세우는가. 근데 저는 원래 체질이 이 재밌는 말을 잘 못해요. 꼭 저한테 맨날 그걸 맡겨갖고 제가 굉장히 곤욕스러워한 적이 있었어요. 제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놀러를 안 가는 아이들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걸 기뻐하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기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이 들을 때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살아는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FM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쉽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있어서 본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로서의 큰 기쁨이잖아요. 자녀로서의 부모로서의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재미없어도 그건 재미있는 사람들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런 좀 역겨운 말이나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대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뻐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기뻐하면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거짓말이니 도적질이 이런 거에 내면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마음 버리라고요? 악독한 마음,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다 버리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거꾸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왜? 바로 빈자리에 있잖아요. 빈자리에 우환이라는 거 있듯이 빈집에 우환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비워놔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좀 친절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세요. 성령이 기뻐하면 뭐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누가 제일 수지보냐면 자신이 제일 수지보예요. 자신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이렇게 민감하게.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여요. 여러분이 이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가 볼 때 뭐라면 이상하다.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구별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멸까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심하게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아무개 성도하면 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기뻐하셨듯이 성령의 교회 아무개 성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우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드림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부로 간절히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앞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글자 그대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월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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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또 참으로 심히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로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며 성령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로 세워주길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놀라운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놀라운 삶의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친절하며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기며 누구를 서로 용서하길 원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요 가정요 교회가 되고 또 부모가 되고 그러한 아이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우뚝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시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니 이 더럽고 착한 질병 월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습니까? 주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든 그것이 어떠한 무게이든 어떠한 크기이든 어떠한 것이든 주님 묻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길을 열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비들은 미약하나 이 미약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근심하기보다는 기뻐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며 또 그 귀한 말씀 감사하여 귀한 예물 또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급여라에 드리는 귀한 그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불안 가운데도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복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그 기업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눠주고 베푸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감사 예물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심자에게 삶의 질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선교 예물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특별 작전 가운데 나간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특별히 성령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고 성령의 근심을 초래할 일을 결코 하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 성령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뻐하심이,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들의 범사에 충만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